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음 알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환자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환자가 크리스천 의사에게, 그리스도인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 의사는 예수님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한동안 생각했죠. 그러는 동안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의사 환자가 있던 그 문이 열리면서 개가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그가 키우던 개가 들어오며 주인이 의사죠. 그 주인을 보고서 좋아하는 거예요. 의사는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좋은 영감을 얻어서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는 이 방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듯이 죽음 저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두려움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환자에게 그렇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이 확실하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그 족속이 바로 이 시기에는 이제 이 상황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 가나안 족속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과 이제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전투를 해야 하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또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 앞에 떨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 또 약간은 염려가 됐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강한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 가운데서 어둠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 앞에 그 상황 앞에 맞닥뜨려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그런데 우리의 힘은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편, 하나님의 자녀의 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고 계심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세력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고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하며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장에서부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개인적인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을 모두 기록하여 지도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라. 이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낭독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의 13절까지의 말씀이고 18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또 30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관한 노래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줌으로써 후대, 다음 세대에 교훈을 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6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또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 세계에서 바라보고 강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강한 손 오른손 의로운 팔로 그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며 빛과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주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시는 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라고 신명기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자,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깊은 믿음. 뿌리가 약하면 그 믿음이 어떤 식물도 뿌리가 약하면 금방 뽑아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환난과 폭발을 만날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믿음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뿌리가 깊이 내어진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은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이다. 모두 전적 부패한 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가 없는 자도 그 원죄가 있음을 깨닫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 그 법에 저촉돼서 저촉된 죄가 다 그 죄만이 죄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있었다면 나를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서 내려놓고 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강인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게 라고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라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어로 보니까 아메스입니다. 이는 강하다, 담대하다, 경계하다의 의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늘 또 날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케 하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신명기 1장 3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이 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 믿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은 그렇게 불신을 가졌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했던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선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 어떠한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 어떠한 믿음을 내가 간직할 것인가, 계속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싸움에서 약간
다른 것들을 허용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는 이러한 주의 명을 받았었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굳게 붙잡고 강인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체험하면서 어떠한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으로 주셨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지키시는 주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스라엘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소망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라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시편 27편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불안전한 요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가운데 놓이기도 하는 우리의 삶을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을 맞닥뜨릴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 전능하신, 완전하신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보다 앞서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로 하타트입니다. 이는 뜻이 무엇이냐면 부수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는 하타트, 이것은 부수다, 놀라다, 당황하다, 낙담하다,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고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신명기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악한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대적들을 멸하시기까지 파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친히 저 여러분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친히 부르신 주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친히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상황은 다 다른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삶의 형편,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 모든 믿음의 싸움들, 험난한 세상입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돈과도, 명예와도, 부귀보다도 또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강건하게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남자답게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환경 또 다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셔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의 선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합니다.